안녕하세요. 또 한 해가 진짜 저무네요. 그 무한한 그 세월 흐름 속에다가 우리 마음대로 점 찍어 놓고 올해는 어떻고 저래는 어떻고 하는 게 참 희한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나씩 내 점을 찍어 놓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게 또 무의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듬기도 하고 수행의 뜻을 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올해 이제 약속드린 대로 그 유마경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그 감산덕청 스님의 그 도덕경을 읽기로 해서 일단 이번에 유마경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 마치기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경을 다 읽으면 도저히 오늘 안 돼서 오늘은 진짜 제가 축약한 것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제 글이니까 한번 제가 좀 쭉 읽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해서 이제 유마경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을 또 이게 소리를 안 죽여놨더니 까똑까똑 하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예, 가끔 들으십시오. 견아촉불품이죠. 그러니까 그 무동불 견아촉불품 읽겠습니다. 부처님이 유마거사에게 물으신다. 그대는 어떻게 열애를 보는가? 유마거사가 열애란 무엇인가를 설한다.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며 인식의 주체도 아니고 인식 대상도 아니며 공양받을 만한 이도 아니고 공양받을 만한 이가 아닌 것도 아니며 헷갈리죠. 그냥 이런 식. 그 결론은 무엇인가? 유마거사의 결론입니다. 어떤 분별로도 파악될 수 없으며 어떤 낱말이나 언어로도 설명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열애라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만이 참되게 열애를 보는 것이며 다르게 보는 어떤 것도 삿되게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런 유마거사의 웅대한 변론을 옆에서 지켜본 사리불 부처님께 여쭌다. 유마거사는 어떤 세계로부터 죽어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를 부처님은 유마거사에게 직접 물어보라 미루시네. 유마거사의 답변을 들어볼까? 유마거사 답변입니다.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죽고 사는 일은 없는 것이요. 환상과 같은 육체적 생명에는 죽고 산다는 것을 말할 것이 없다. 정말 유마거사는 한치의 용서도 없이 원론을 설파하시네. 답을 미루었던 부처님이 슬쩍 알려주신다. 유마거사는 묘희라는 세계에서 죽어 이 세계에 태어났단다. 그 세계의 이름은 부처님 이름은 아촉 부처님이지. 아촉은 무동, 움직임이 없다는 뜻이니 움직임 없는 부처님이 계시는 세상이로다. 유마거사는 그 청정한 세계에서 중생을 건지기 위해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다네. 모든 대중들이 오묘한 기쁨의 세계와 움직임 없는 부처님 뵙기를 열망한다. 부처님은 유마거사에게 그들의 열망 이루어 주기를 부촉하신다. 유마거사는 그 세계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손바닥 위에 올려서 사뿐히 이 세계로 옮겨온다. 움직임 없는 부처님 세계가 유마거사의 신통으로 움직여오네. 그 세계의 보살과 많은 대중들 그리고 천신들이 놀라 소리친다. 으악! 누가 우리를 데려간다. 부처님 살려주세요. 걱정 말아라. 유마거사가 신통력으로 하는 일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게 오묘한 기쁨의 세계가 이 세계와 겹쳐졌는데 두 세계 모두 아무 장애가 없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일래라. 유마거사와 대중들 무동열애와 석가모니 부처님께
꽃 뿌려 공양 올린다. 참으로 훌륭한 오묘한 기쁨의 세계요. 이 세계에 감복하고 찬탄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모두 그 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한다. 부처님께서 모두가 반드시 그 세계에 태어날 것을 수기하신다. 마무리로 유마거사가 묘의 세계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니 불가사의하고 불가사의한 우주 중첩의 위대한 역사가 성대하고 찬란하게 마무리되었구나. 이게 이제 무동불품을 제 나름대로 요약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를 꺼내보죠. 우선 열애를 어떻게 보는가? 부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고 묻는 거하고 열애를 어떻게 보는가 하고 묻는 거하고 약간 어감이 다르죠. 부처님 하면은 인격적인 부처님 냄새가 많이 나는데 열애 그러면은 좀 부처님의 본바탕, 진실, 참모습 이렇게 묻는 듯한 느낌이 난다 말이죠. 이게 정말 근본적인 물음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불자입니다. 불자는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도 스스로 늘 한 번씩 물어봐야 되는 물음입니다. 나는 부처님을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은 부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복 잘 주시는 분, 기도빨 잘 듣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처님을 생각하겠죠.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나는 불교를 믿는 거고, 그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향하는, 나는 부처 되겠다는 사람이니까 나의 앞으로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열애를 어떻게 보느냐 참 어려운 겁니다. 전번에 제가 부처님을 어떻게 볼 건가에 관해서 조금 얘기한 대목이 있었죠. 안환존자가 부처님이 병이 나셨다고 그래서 우유를 얻으러 나왔는데 유마거사가 부처님 몸에 무슨 병이 있느냐 해가지고 야단치는 대목이 있었죠. 그런 대목이 있었는데 그 대목에 제가 부처님을 어떻게 볼 건가 한번 여쭙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부처님을 보실 겁니까? 네? 참 어려운 얘기죠. 역사적인 부처님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고 궁극의 부처님, 진리의 현현인 부처님을 또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어떤 중도적인 관점, 역사에 나타나신 부처님과 궁극의 부처님, 우리가 신행하는 대상으로서의 부처님, 그분에 대한 어떤 우리의 눈을 다듬지 않으면 불교를 제대로 믿어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 아주 이게 문제인 거죠. 참 보기 어렵습니다. 역사를 살아가신 부처님, 우리하고 같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부처님이 있습니다. 그 부처님 그렇게 뭐 그냥 환상이 아니에요. 아플 때 아프셨고, 응? 슬퍼할 때 슬퍼하셨고. 그래 전번에 어디가 무슨 법회 비슷한 데 갔더니 부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데 무슨 슬픔이 있냐. 그럼 제가 딱 다시 여쭙죠. 부처님은 그럼 목석이죠. 참 곤란하죠. 그 부처님이 슬픔이 있다고 해도 아니 쌍립다니까의 자바 환경 보세요. 부처님이 몹시 몸이 어디가 아프셔서 불편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불편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 삼매에 들어서 불편을 또 물리치셨다라고 또 나옵니다. 열반경을 보면은요, 저는 정말 열반경, 장암경에 나오는 열반경을 보면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괴로운 겁니다. 육신을 가졌는데 어떻게 안 괴로워요? 응? 근데 그것과, 그런데 갑자기 또 백봉 선생님 생각나네요. 백봉 선생님 병투성이었거든요. 몸뚱어리가. 그래서 아프기도 많이 아프셨어요. 혈압이 뭐, 얼마까지 오르셨더라? 그리고 막 아플 때 막 꽁꽁꽁 앓으시면서, 아이고, 아야, 막 아주 엄살까지 썰으시면서
우리한테 막 야단도 치고 그랬어요. 이놈의 자식들 말이야. 죄 잘하는 것들이 선생이 아프면 좀 대신 아프지도 않고 말이지. 이 나쁜 녀석들이라고. 그래서 참 이제 웃음 막 야단도 치시기도 하고.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저는 두 측면을 느껴요. 현실적으로 아프신 분. 그러면서 그 속에 여유를 잃지 않고 이놈 자식들 말이야. 선생 아픈데 대신 아픈 놈도 없고 막 야단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아프면서도 아픔을 떠난 그 모습을 또 보기도 하고 저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아프실랍니까? 저도 이제 꽁꽁 아프고 지금 뭐 원장님 아시듯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지금 살살 다스리고 있는 중인데 다 그거 사실입니다. 우리가 몸을 이 세상에 놔두고 있는 이상은 그 고통은 뭐 피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육신을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그 육신을 가지고 나오신 그 과보는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구원의 부처님, 그 정말 그 모든 진리 현현인 부처님의 모습이 또 그 속에 드러나는 거죠. 상대성 속에 절대성이 구현되는 거죠. 이렇게 봐야 옳습니다. 열애를 어떻게 보느냐. 그 백봉사님이 그러시죠. 태산이 눈을 부릅뜨고 오니 녹수는 귀를 가리고 간다. 그러셨죠. 그 속에 열애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원장님이 실컷 웃으셨다. 그 태산이 눈을 부릅뜨고 오니 녹수는 귀를 가리고 간다. 보림삼관의 첫 번째인가요? 그렇죠. 그 속에 열애의 의미를 선생님이 턱 갖다 그냥 넣어놓으셨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열애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차별을 떠났다라고 요마경에서 이제 얘기했죠. 그런데 그 차별을 떠난 모습, 그러면서도 이 차별성 속에 들어와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참 쉽지 않고 늘 우리가 불자라면 부처를 나는 어떻게 보는가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유마거사의 참 장대한 그 웅변과 이런 걸 보면서 다시 사리불이 여쭙니다. 부처님께. 저 유마거사는 도대체 어떤 세계로부터 어떻게 수행하다 이 세계에 오셨나요? 유마거사가 슬쩍 미루죠. 부처님 아주 딱 속이 빤하세요. 네가 직접 물어보려구나. 유마거사한테 왜 나한테 묻니? 근데 그게 그 속에는 유마거사한테 물으면 어떤 대답이 나올지도 부처님이 짐작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사리불이 탁 묻죠. 진짜 당신은 어디서 살다가 여기서 죽어서 여기로 오셨어? 유마거사 말이 부처님이 아마 예상하셨을 거예요. 어디 삶과 죽음을 논하느냐고. 그렇죠. 여기 이거죠.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삶과 죽음이 어디 있어? 이 육신분으로 해서 삶과 죽음을 논한다는 게 무슨 의미요? 아주 언론으로 그냥 사립을 또 그냥 한방맹이 또 맞았죠. 부처님이 다 예상하시고 가서 한방맹이 맞고 와라 하고 보낸 것 같아요. 가서 물어봐 보낸 게 아니라 직접 물어보려구나. 그리고서 부처님이 또 중도로 딱 들어오셔서 슬쩍 일러주시죠. 묘희 세계에서 왔단다. 묘희 세계에서 묘희 오묘하다는 묘자에다가 기쁠이 짭니다. 오묘한 기쁨. 그러니까 연락이란 말이죠. 그냥 뭐 속된 기쁨이 아니라 오묘한 기쁨의 세계에서 왔단다. 그리고 그 오묘한 세계를 그 주재하시는 부처님은 아촉불이다. 무동열애다. 아촉불이라고 하면 아라는 것은 그 범어 그 산스크리트에서부터 저 인도 게르만어라고 하는 가장 세계에서 많은 그 언어군이죠. 언어 흐름이. 우리는 몽골 계통의 언어고 그렇죠. 우랄 알타이어고 그 산스크리트하고 저기 그 독일까지 쭉 뻗은 거는 그 인도 게르만어라고 하죠.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히라버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영어도 아가 붙으면은 부정사입니다. 부정입니다. 아촉하. 그러면 촉은 이제 저 범어를 모르겠는데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붙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임이 없다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아의 뜻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여기 세대는 다 아시는 우주소년 아톰. 아톰의 아가 부정사입니다. 아토마입니다. 토마는 자른다는 뜻입니다. 나눈다. 아토마는 그래서 아톰은 나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자입니다.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그래서 그걸 아톰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토마.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가장 작은 거다.
그러니까 우주선의 아톰은 프라보 아토마에서 아톰이 된 겁니다. 거기서 제일 참 번역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스운 게 아라한. 아라한은 아가 붙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는 자가 무생. 법인 어딘지 아라한이에요. 근데 그걸 줄여서 나한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돼요? 아가 떨어지면 반대의 뜻이 됩니다. 우리는 아라한을 나한이라고 부르죠. 그건 정말 떼면 안 될 걸 떼버려가지고 반대의 뜻으로 부르면서 뭐 통칭이 됐으니까 할 수 없지만은 그거 생각할 때마다 아라한의 아자를 떼면 반대의 뜻이 되는데 하고 속으로 저는 예전에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한이 되면 태어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아촉불이에요. 무동부처님. 오묘한 기쁨의 세계. 참 거기서 왔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께.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고향 땅. 고향. 그게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네요. 고향 땅이 여기서 멸리나 되나? 아니면 나에 살던 고향은 그러는데 죽어서 왔으니까 고향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 일종의 고향이라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이게 정말 우습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 오신 곳도 유마경을 그냥 유마거사만 온 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오셨냐 물으면 여러분도 오묘한 기쁨의 세계, 움직임이 없는 부처님이 주재하시는 세계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나요? 절대성으로 상대성으로 낮추셨습니다. 절대성은 움직임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하촉입니다. 무동입니다. 우리도 그리고 그 무동의 세계에 속된 기쁨이 아니라 연락입니다. 오묘한 기쁨의 세계입니다. 우리 괴로운 세계가 아니라 오묘한 기쁨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잊고 있는 내 본디 고향, 내 본향이 거기 아촉불의 세계이고 오묘한 기쁨의 세계인 겁니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잊으셨죠? 아촉불 세계, 오묘한 기쁨의 세계 잊으셨죠? 거기 괴로움 없습니다. 근데 괴로움 없다고 해서 기뻐 날뛰는 게 아니라 오묘한 기쁨. 오묘한 기쁨이라는 개념은 불교도 그렇고 궁극의 세계를 얘기할 때는 다 오묘한 기쁨이라는 개념이 보통 들어갑니다. 인도에서도 브라만이며 동시에 아트만인 존재, 참된 존재. 그러니까 여기서 그 존재를 얘기할 때 그 브라만, 아트만을 얘기할 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인도 철학에서는 이제 삿, 시트, 아난다라고 합니다. 궁극적인 참된 존재다. 사트, 시트, 정신적인 존재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아난다라고 합니다. 아난다라는 건 뭐냐? 불안이나 공포, 두려움이 없는 연락이다. 이게 묘입니다. 우리가 진정 참된 존재로 있는 우리의 참된 모습은 아난다.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불안이 없는 연락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참된 고향 그 자리가 바로 연락의 세계고 아난다의 세계입니다. 묘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왔습니다. 나도 유마거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거기서 죽었다는 표현이 많은데 잊어버렸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지금 이 상대성의 세계로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절대성은 까먹었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그 세계를 소개하니까 모든 중생들이, 대중들이 그 세계를 열망을 합니다. 보고 싶어 합니다. 유마거사가 어떻게 했죠? 제가 읽었듯이 아주 사뿐히 그 세계를 들어서 이쪽 세계로 다 옮겨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환희 한번 느끼셔야 됩니다. 자, 절대성의 세계를 이 상대성의 세계로 탁 겹쳤습니다. 여러분 모습을 잘 굴리는 그 가운데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무동불의 세계가 이 바로 우리 삶의 세계 속으로 겹쳐져 들어오는 겁니다. 무동불의 세계. 거기에는 물론 유마경다운 각색이 있죠. 재미있죠. 그 세계의 중생들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부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난리를 부리는 대목도 나옵니다. 원래 깨달을 때는 굉장히 괴로운 사람 많다고 그랬어요. 겁도 나고
아마 제가 안경도 안 쓰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안경을 그래도 눈이 괜찮으니까 안경 안 쓰고도 보이는 거죠. 어느 정도.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무동불의 세계, 묘의의 세계가 이 세계로 겹쳐집니다. 유마거사의 어떤 그 이론적인 궁극은 어디라고 봐야 되느냐? 저는 불이법문품, 입불이법문품이라고 봅니다. 논리적으로 둘이 아닌 진리. 거기서 이제 딱 그 정점에 오릅니다. 유마경의 마무리는 촉불의 세계, 그 세계를 이 세계 속으로 겹쳐놓는, 이게 말하자면 현실적인 정점. 정말 실현된 거예요. 불이가 실현되는 거예요. 불이가 실현되는 거예요. 무서운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대목이 무동불의 세계를 이 세계로 겹쳐놨어요. 여러분들 상대성의 세계 그냥 휘둘릴 때는 절대성의 세계에 있고 죽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죽어서 온 거예요. 다시 유마거사에 의해서 이 절대성의 진여의 세계, 무동불 움직임이 없는 묘의 세계가 이 세계로 현현됩니다.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한다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무동불의 세계를 이 세계로 겹쳐놓는 것. 묘의 세계를 이 세계에 견인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가장 쉽게 얘기해서 모습을 잘 굴리자에서 그게 실현돼야 됩니다. 무동불의 세계를 이 세계로 옮겨오는 작업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아마 모습을 잘 굴리자 수행이 아마 실감이 좀 더 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동불의 세계를 옮겨오세요. 계속 이 세계로 실현해내세요. 이게 바로 참 유마경의 정말 무서운 참 궁극 하나를 보여준 거예요. 유마거사의 신통에서 옮겨온다는 참 오묘한 각색,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죠. 저는 여기서 정말 또 한 번 신바람이 났습니다. 신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외람되게 제가 개송을 하나 탁 붙인 거 제 책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붙였느냐? 제가 또 찾아야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앞뒤에 읽어보세요. 지금 이 세계로 들여온 세계의 부처님은 아촉불, 뜻으로 말하면 무동열애란 말씀이죠. 움직임이 없다는 그 부처님이 유마거사 손길에 이 세계로 뚝 떼어져 들어왔네요. 이 변화무쌍한 세계 속에 움직임 없는 부처님이 들어온 것이라겠죠? 그렇다면 과연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무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님이 이 속에 왔으니 이게 움직인 거예요? 안 움직인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헛소리 비슷한 개송 하나 읊고 가렵니다. 하면서 제가 개송을 하나 읊었죠. 유마의 현묘한 침묵, 유마거사의 일묵이 있죠. 앞에 뭐든지 말로 할 수 없다. 현묘하다고 침묵, 폭포 같은 웅변을 쏟아내고 그 침묵이 폭포 같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이율배반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무동부처님 오묘한 환희, 움직임이 없는 부처님의 오묘한 환희라는 게 묘의국이죠. 그 감흥이 번개와 같구나. 무동보살의 움직임이 번개와 같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무동이 진짜 무동에 머무르면 죽은 무동이죠. 절대성의 세계에 따로 있다면 그 절대성, 죽은 절대성이겠죠. 여러분이 모습을 잘 굴리는 속에 그 절대성이 들어올 때에서야 비로소 그 절대성은 참된 절대성이죠. 그러니까 그 감흥이 번개와 같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무동여대를 그 감흥을 이 속에 구현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유마경의 마지막 관점입니다. 자, 끊임없이 상대성을 이 모습을 잘 굴리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끊임없이 제 말씀을 그래도 한번 되뇌셔야 됩니다. 되뇌셔야 됩니다. 무동부처님을 이 세계에 모셔온다. 그렇죠? 그러면 나의 살던 고향이 타양살이 자꾸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참 제가 처음 배웠던 참
노래가 청승맞은 타향살이였습니다. 참, 왜 제가 얘기했죠.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음치였습니다. 음치. 음치 소리를 들어서 어디 가면 참 그 음치는 지가 음치인 줄을 잘 모릅니다. 노래를 하는데 박수를 한 번도 안 쳐요. 아무도 안 쳐요. 근데 알아야 되는데 저는 노래를 제법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이 김관영 선생님입니다. 이름 사성이 말패아버지라는 선생님이 자네들은 노래 좀 한번 이제 1학년 때 노래를 녹음해놨다가 3학년 때 들려주겠대요. 그럼 자네들 노래가 옛날에 어땠는가. 의욕 있는 사람 와서 하라고 해요. 저도 열심히 나가서 저도 열심히 불렀는데 아무도 박수 안 치고 결국 나중에 그것도 안 틀어주던데. 음치였어요. 그게 참 무서운 게 재밌어요. 좀 나중에는 제가 음치 소리를 듣는다는 걸 알고 자존심이 좀 상해서 나도 노래를 하나 좀 잘 불러보자. 그래가지고서는 집에 마침 레코드가 전축이 있었어요. 그때 전축 있는 집이 많지는 않았는데 아버지가 뭐죠? 그게 전축 레코드판의 첫 번째 노래가 뭐냐면 타향살이. 그 다음에 고복수 씨가 부른 거예요. 고복수 씨가 부른 타향살이하고 의학세 슬피우는 짝사랑. 그거하고 거기에 나오는 판이었어요. 걔 제가 타향살이하고 의학세 슬피운을 한 100번도 더 불렀을 거예요. 음판 들어가면서 또 부를 것도. 그래가지고 소풍을 갔는데 그때 부른 건 짝사랑이네요. 그걸 불러서 처음으로 박수 받았어요. 노래 부른 세계에서 처음으로 박수를 받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우스개로 하는 게 이게 무서워요. 이게 사람의 제가 늘 얘기하기 진보라는 것이 조금 하는 대로 늘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100번 이상을 부르면서 뭔가 저 나름의 음감을 띄운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한번 받았어요. 그 뒤로는 자신감이 붙어요. 자신감이 붙으면서 좀 노래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나중에는 노래를 잘한다 소리 들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못한다 소리는 안 들어요. 우리 원장님은 제 노래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게 못하지 저는 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남 평가는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 게 잘하는 척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못한다 소리는 잘 안 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이 공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시점까지 몰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모습을 잘 굴리자 어쩐 간에 되는지 안 되는지 쭉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탁 힘이 붙습니다. 그 자신감이 바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요게 시토리 제가 자기 살림이라고 그러죠. 요 살림이 하나 생기고 나면은 참 무서운 것이 눈사람 만들 때하고 똑같아요. 조그만 눈덩이라도 조막덩이라도 하나 뭉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굴리면 거기에 달라붙습니다. 공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그만 조막덩이만이라도 자기 살림을 가지고 살살살살 굴려가면서 자기 살림을 불려나가는 게 이 공부법입니다. 나중에는 힘을 얻으면은 저 일상 속에서 힘들이지 않고도 쭉 늘어가는 세계로 옵니다. 그러다 또 정체기가 오는데 그래서 지금 저 불교계의 병폐 중에 하나 병폐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 견성이라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붙여지는 게 틀림없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그냥 한 소식 했다고 하면 잘난 척하고 떠들다가 닦아먹어요. 그런 분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한 번에 걸쳐 오는 게 아니에요. 보임을 한다고 그러죠. 보임 과정에서도 계속 비약이 일어나요. 그런 향상일로를 놓으면 끝이에요. 쭉 나간다는 이 자세를 지니고 있으면 한국 불교가 이 모양은 아닐 텐데 한 소식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한 소식이 참 정말로 옛날 옛 소식이 돼버렸어. 그러면서도 옛날 포먼 남아가지고 큰 소리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참 문제란 말이죠. 끊임없이 향상일로를 걸어나가는 그렇지만 그 향상일로의 바탕이 되는 곳이 살림장만 그때까지는 정말 가열차게 먹어야 됩니다. 그 가열찬 그 노력들이 다시 비약을 일으키고 비약을 일으켜서 내 삶 전체를 꾸준히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의식 아래서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무동열애 이 세상으로 옮겨왔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이제 이 무동열애를 이 세상 이 상대성의 세계로 옮겨오는 그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동열애를 다시 또 유마거사가 돌려보내는 대목에서 견아촉불품, 무동불품이라고 하는 아촉불품이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정말 정점입니다. 유마경은 참 오묘한 경전이라고 봐요. 저는 이 불이법문품에서 논리적으로 딱 끝나요. 둘이 아니다. 뭐 그 유마 일목으로 끝나요. 침묵으로 근원으로 돌렸어요. 소리 없음으로 말이 없는 일목으로 딱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여운이 쭉 일어나다가 마지막에 정말 둘이 아님을 무동불의 세계를 이 세계로 바로 현실 속으로 들여오는 것으로 최고봉 정점을 딱 찍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정말 유마경이 참 정말로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 평생에 제 반성을 좀 하는 건데요. 적극적으로 남한테 뭐 해보자고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남이 하자고 하면 그냥 따라가서 살았어요. 되게 그냥 뭐 해주세요 그럼 하고 그러다가 사실은 이 책이 유마경이 이 책이 제가 그래도 주도적으로 나서서 출판 뭔가요 금강지에 뭐 선생님 뭐 글도 좀 써주시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내가 유마경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선뜻 거기서 지면을 빌려줘서 제가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한 2년 연재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적극적으로 뭐 좀 해봅시다. 내가 좀 이거 쓰고 싶소 해가지고 쓴 게 처음이에요. 그만큼 저는 마음속에 유마경이 늘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빚이라고 할 게 아니라 좀 유마경은 내가 언제 내 소리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부족한 작품이지만 이렇게 하나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미리 광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또 시작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이제 우리 감산대사 있지만은 그 말고 제가 또 마음에 빚이 두 개가 있어요. 사실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주역이에요. 제가 EBS에서 주역 강의를 48회를 했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쪽을 파는 거라고 이제 그러는데 얼굴을 파는 거죠.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분이 꽤 있어요. 제가 주역의 대가라고 기억하고 있고. 근데 그게 4분의 1도 안 했죠. 그러고 종영을 그리고 책도 한 권 내고 말았어요. 늘 마음에 참 뭐가 뒤가 남아서 이건 시작했으면 내가 마무리를 해주지 못하고 끝낸 거라 늘 아쉬워요. 그건 마음에 빚이 있는데 마침 올해 초에 제자 출판사 사장이 와서 제 강의를 듣고 선생님이 제자가 선생님 그 주역은 제가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더니 사장이 왔었더니 그거 그냥 녹취해서 책 내자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작년에 못 나와서 이제 내년에 나와요. 제가 강의를 쭉 거의 마쳤기 때문에 내년 되면 아마 제 강의한 주역책이 아마 1, 2월쯤에는 나올 것 같아요. 또 하나 또 마음의 빚은 뭐냐? 논어예요. 논어. 우리나라 번역 중에서 고전 번역 중에서 동양권 고전 중에는 제일 많은 번역을 가진 게 논어입니다. 그걸 철학회에서 저한테 위촉을 해서 동양 고전, 철학 고전의 번역이 어떤 상황인지 점검을 해다고 그래서 제가 논어를 시중에 나온 논어책을 전부 모았더니 그때 한 20년도 넘었네요. 27종이에요. 논어 번역만. 참 많죠. 그때 지금 몇 개 더 있었을 거의 30종은 넘었다고 봐요. 27종을 제가 수거를 했어요. 교보에 가서 다 논어는 다 뒤져서 다 샀으니까 27종. 그걸 전부 보면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논문보다도 오히려 더 서평 분량이 많았죠. 200자 원고지로 150매 이상을 서평을 했는데 되게 제가 좀 약간 독해서 사람이 좋은 소리 한 책이 별로 없어요. 다 욕먹었죠, 저한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이 당신은 어떻게 번역할 건데? 제 마음에 빚이, 내 소리를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늘 마음에 이거 논어 한번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마침 이 출판사, 제 책 낸 출판사에서 얘기를 했더니 내년에 그러면 논어 강의를 하십시다. 줌으로. 그냥 한 달에 2편씩 하면 1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게 정리해서 책 냅시다. 그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계획대로만 되면
마음의 빚 2개를 내년에는 따기로 해요. 노노를 그래서 한 달에 매주에서 주문 강의를 해가지고 노노 강의를 한 20여 회 하면은 그냥 노노 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정리하면 또 책이 되겠죠. 그것도 제가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유마경과 더불어서 아마 2번째 제가 해보자 해서 하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은데, 참 저는 유마경이 제 마음의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제 불교적인 어떤 삶의 가장 어떤 그 뿌리가 유마경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뿌리를 주신 분이 백봉 선생님이죠. 저는 유마경을 모르다가 백봉 선생님의 유마경 대강론을 듣고 유마경에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읽었어요. 그런데 백봉 선생님 유마경 강의하고 제 강의는 10만 8천이 다릅니다. 아니 물론 백봉 선생님이 경지를 제가 감히 갈 수 없고, 제가 얘기하는 방식의 유마경 강의는 백봉 선생님이 하는 유마경 강의는 하고는 뭐 이 원장님 아시겠지만 10만 8천이 각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각도가 달라도 저는 백봉 선생님의 생각을 내 나름대로 옮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기 살림은 달라야 됩니다. 백봉 선생님이 흉내를 내면 그건 안 되죠. 안 됩니다. 백봉 선생님의 유마경 강의는 정말 읽으면 정말 기야만 하죠. 강감찬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북을 둥둥 쳐서 그 오랑캐를 물리치는 거 알고 있지? 압니다. 그 북소리 들었냐? 예, 들었어. 그럼 가져와 봐. 그렇죠. 그 유마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보라치는 산기슭에 청개구리가 개골개골. 그러니까 또 이놈아 그럼 가져왔으면 도로 가져가더라. 그럼 그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개골개골 하고서 여자절을 받으십시오 하면서 여자절 하는데 뭐로 나옵니다. 여자절 아니 근데 그거요. 제가 좀 백봉 선생님 얘기를 좀 깨놓고 그런 건 조금 짐작을 하셔도 큰 병은 안 됩니다. 남자가 여자절 한다는 소식이 바로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넘어선 소식을 남자 몸으로서 여자절을 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본래 소리가 없던 그 자리, 왔던 자리로 돌리는 거예요. 무동부리세계로 돌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어떤 대목이 유마경에 나옵니다. 백봉 선생님 유마경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유마경 얘기하는 방식하고는 10만 8천이 다르죠. 저는 그러나 백봉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상대성과 절대성, 그 남자 여자절을 받으십시오 하는 그에게 절대성과 상대성이 거기에 녹아나거든요. 그럼 저는 나름대로 그것을 이런 식으로 풀고 있다라고 변명을 하죠. 제가 감히 선생님의 경지에 어떻게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백봉 선생님의 그 가르침이 제가 활동한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백봉문화에서 저 배반절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저보고 전혀 백봉 선생님 투하고 다른 식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배반절하고. 제가 가끔가다 왜 배반절 소리를 듣냐, 참선 그렇게 하면 망해 그러면서 선을 막 욕을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선하다가는 망한다. 참선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 무슨 정말 망합니다. 참선. 얼마 전에 그 불교학자로 그 조성택 교수가 괜찮은 학자입니다. 거기 강의하는 데 갔다가 그 조성택 교수는 제가 불교학자 아닌데도 저를 굉장히 높이 봐줘요. 그래서 선생님은 저한테 문도 물었어요. 그 불교학자 중에 가장 최고봉이라고 해서 선생님 불교적인 관점을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제가 불교학자 아니잖아요. 그게 불교계의 무식한 도깨비라고 그러죠. 제가 무식한 도깨비가 부적을 몰라보고 떠든다고. 부적을 몰라보죠. 제가 막 떠드니까. 그런데 갑자기 물었어요. 저 선생님 불교적인 관점을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나 참선하다가 백범 선생님 거기서 얻었지. 그때 자기가 깜짝 놀랄 정도의 어떤 그 정말 핵심을 찌르는 얘기가 선생님이어서 제가 깜짝 극찬이죠. 제가 제 얼굴에 지금 금칠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때가 있대요. 자기가 어떻게 저 소리가 불교학자 아닌 분이 탁 하는데, 저는 백범 선생님한테 얻은 겁니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나오죠. 얼마 전에 강의를 들으러 갔더니 조성택 교수가 묻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좀 요즘 참선 간화선 할 때 분심이라는 것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 분심에 치우치면은 좀 어떤 그 참선이 좀 이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분심에서 시작하되 화두참고는 정말 의단을
정말 세밀하게 추구해야 되는지 의정이 너무 치우치면 안 됩니다. 감정이. 의단이라는 건 그렇게 너무 감정몰이를 하면 안 됩니다. 감정몰이를 너무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깨달음이 아니라 카타르시스가 옵니다. 그게 카타르시스가 오죠. 꽉 감정을 뭉쳤다가 탕 터지면 막 예수교 부흥이 하듯이 카타르시스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방언 비슷하게 하는 그런 참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다. 참선이라는 건. 강화선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강화선하다 보면은 카타르시스를 느껴서 뭔가 깨달은 사람 착각은 올지 몰라도 그 깨달음 아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목구 함부로 하지 마라. 이목구. 이목구는 화두가 아니다. 이목구 화두 아닙니다. 이목구의 이가 뭡니까? 이목구의 이가 뭡니까? 이것이 뭐, 이목구는 이것이 무엇인고 할 때 이것이 뭡니까? 자칫하면 거기다가 나라는 것을 탁 집어넣어가지고 이 아상이 불어납니다. 이목구 하다가. 참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죠. 명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이고 명상 함부로 하다가는 명상하다 바보 된다. 응? 참선하다 바보 되지 마라. 그런 소리니까 백봉문화의 배신자라고 누가 농담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래 배신자 맞다. 그렇지만 저는 백봉 선생님이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 그거 죽은 백봉 선생님 찾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이것을 현실 속에 어떻게 내 살림으로 풀어내느냐 저 나름대로의 모색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시명 보살님이 얘기하시는 그 상대 그 모습 화두 모습 그것을 이 유마경 이런 걸 통해서 무동부를 이 세계로 옮긴다는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또 활력이 납니다.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를 이 무동불 옮겨오는 이 대목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리입니다. 요 정리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도 제가 쭉 읽어가면서 한번 요약을 하고 끝내는 대목이니까 한번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법공양, 이제 그 다음에 그 부촉품까지 쭉 나가는 게 줄였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나가니까 읽어도 되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최석천이 부처님께 아랜다. 이처럼 뛰어난 해탈 법문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라도 이 법문을 받아지녀 믿고 실천하고 남에게 전해준다면 비할 데 없는 큰 공덕과 깨달음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한다. 만약 이런 중생이 있다면 저는 모든 권속과 함께 그를 공경하고 그 법을 옹호하여 모든 장애와 난관을 없게 하여 널리 퍼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최석천의 뜻을 칭찬하며 말씀하신다. 모든 부처님을 모든 보배로 한없이 한 겁이 다하도록 공양하는 것보다 이 가르침을 받아 지니고 믿어 실천하며 남에게 널리 전하는 공덕이 훨씬 더 크단다. 이렇게 최석천에게 법공양의 큰 공덕을 알려주면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과거 야광열의 세상 보계왕의 아들 월계왕자가 참된 법공양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여 야광열애로부터 수기를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월계의 후신이 바로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 당신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미래의 부처님인 미륵보살에게 이 가르침을 잘 옹호하여 보존하며 널리 유포시키라 부촉하신다. 미륵보살은 그 뜻을 받들기를 굳게 다짐하며 모든 보살들과 천신들도 거기에 동참할 것을 소원한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아난에게 이 법문을 잘 받아지며 널리 유포하라 부촉하시면서 경의 이름을 말씀해 주신다. 경의 그 이름은 유마일 소설이다. 여기 이제 마무리입니다.
최석천 이 부처님의 이 유마거사와 부처님의 회상 최석천이 감동을 하죠.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법문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문을 널리 펴고 보존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옹호해서 이 경전이 널리 퍼도록 하고 그 경전의 가르침을 받드는 일에게 모든 장애가 없도록 하겠다. 천신이 얘기합니다. 최석천이 누구죠? 단군 할아버지 아버지입니다. 우리 실화는 단군 할아버지 아버지죠. 환인 최석천이 환인 천황입니다.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쓰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단군 할아버지 아버지가 최석천이 된 거죠. 그 인드라는 인도 신화에서는 인드라입니다. 인드라 벼락의 신입니다. 제우스가 벼락의 신이듯이 한때는 인도도 재밌어요. 최고의 신이 자꾸 바뀝니다. 아주 고대에는 인드라가 최고의 신이었었어요. 최석천이. 그러다가 딴 신이 더 높은 신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 벼락신입니다. 히랍에 제우스 비슷한 위상을 처음에는 가졌던 것 같아요. 인도는 바뀌었어요. 재밌어요. 히랍 신화는 거기서 끝나서 제우스가 끝까지 천상의 최고자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인도는 바뀝니다. 최석천이 다음에 브라자파티 나중에 브라만 비슈뉴가 최고의 신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거의 끝납니다. 인도 신화는 브라만 비슈뉴 그다음에 시바 삼신격이 최고의 신입니다. 삼신이죠. 브라마 창조, 비슈뉴 유지, 시바 파괴입니다. 삼신격이 최고의 신이고 하여튼 그 뒤로는 안 바뀌는데 최석천이 최초에는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벼락신이고 그 최석천이 말하자면 옹호하기를 아주 서약을 하죠. 우리는 유마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펴는 사람들은 최석천의 옹호를 받는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최석천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가 딴 생각이 납니다. 참 우리나라 불교와 저는 관계없이 저는 우리나라 국조에 대한 신앙을 좀 가졌으면 신앙이라기보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단군 할아버지. 일본 불교 있어도 신사 같은 거 있어도 아무 상관없죠.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그럽니다. 일본인들은 신사와 불교가 거의 다 대통되어 있는데 근데 단군 할아버지 모시는 종교가 뭡니까? 대종교죠. 대종교가 신도가 3,000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그게 좀 아파요. 저는 속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불교와 달리 우리 단군 할아버지를 너무 멀리 모시지 말고 우리 할아버지 모시듯이 단군 할아버지를 모시는 마음으로 우리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단체에 또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체 가서 단군상에 가끔 절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저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니 저는 부처님도 그렇게 친근하게 모셨으면 좋겠고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럼 너무 그런데 독립운동에 나철 대종교의 후원을 받지 않은 독립운동가가 별로 없습니다. 나철 대종사라고 해서 단군 대종교를 다시 일으키 그 뒤로 완전히 사가버렸죠. 개천절이 그래도 국경일이 돼 있는 게 참 신기한 일이기는 한데 누가 그랬어요. 그쪽 존중하는 분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가 무슨 시절에 국경일이 개천절이 국경일이 됐대요. 모든 죄를 다 사할 훌륭한 업적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던데 어쨌든 간에 저는 우리 뿌리라고 할까 그런 데 대한 종교적인 거 관계없이 우리 어떤 민족의 어떤 흐름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이 단군 할아버지를 우리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타나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볍게 합니다. 제석청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금강경에 나오듯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공덕이 더 크다라는 얘기가 똑같이 유마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실제로 더 큽니다. 실제입니다.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공양하는 것보다 이 유마경의 가르침 이걸 펴는 공덕이 더 크다. 사실이죠. 왜 사실이냐? 삼천대천세에 가득한 칠보 유의법입니다.
유의법이죠. 한량 있는 법입니다. 이 진리, 이 가르침, 이걸 펴는 거 무의법입니다. 무의법이 유의법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한 소식을 전해주는 그 공덕이야말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 이걸 이제 우리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백년 탐재는 일조진이요 일일 수심은 천재보다. 이 말로 이제 누가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100년 동안 탐욕을 부려 재물 모으고 한 것. 그것은 일조진 하루아침에 티끌이요. 일일 수심은 그렇죠. 하루 마음 닦은 공덕은 천재보라. 천년의 법에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똑같습니다. 100년 탐욕, 일일 수심, 공덕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건 일조이지네. 마음 무의법에 마음에 한 줄기 공덕을 심었다. 이건 무궁무진한 무진보입니다. 무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끝없는 것과 끝 있는 것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일수심은 끝없는 겁니다. 백년 탐욕, 백년 탐재는 끝이 있는 겁니다. 끝이 없는 것과 끝이 있는 것은 비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나 이런 걸 보시는 것보다 이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공덕이 더 크다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신의 지물이에요. 뭐 재물이나 모든 것들 신의 지물이고 유의법이에요. 우리 마음 공부, 깨닫는 공부는 무의법이에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것이 소중한다는 의식을 바로 가지는 것이 또 우리 공부의 출발점입니다.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의법, 깨달음의 성취,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공덕이요. 비교 대상이 없는 공부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공부가 올바르게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또 여기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이 법공양의 공덕을 다시 한번 설파하십니다. 월계왕자, 이제 고계왕자의 아들 월계왕자가 법공양 그것을 함으로써 부처가 수기를 받았다. 우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누구한테 수기를 연등불에 수기를 받았다는 것만 알고 있죠. 거기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수기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야광열애한테 수기도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으시고 이 부처가 된 거죠. 법공양의 공덕이다라는 거죠. 이 공덕 무궁무진한 중생들에게 깨달은 소식을 전해주는 이 공덕이야말로 무궁무진한 공덕이니라 라는 것을 이 수기로 얘기합니다. 이 참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전에 그 법공양 전에 앞에 우리가 법공양 한번 다뤘습니다. 법공양. 근데 거기서 제가 강조했던 것 또 한 번 여기서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 대목이 어떻게 되느냐. 법공양 재물보시를 통한 재물공양을 합니다. 근데 유마거사가 참된 공양은 보시는 법보시다. 이걸 얘기합니다. 법보시.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랬는데도 다시 재물을 바칩니다. 그 깨달음을 얻고 바쳤을 때 유마거사가 그 재물로 다시 법보시랍니다. 재물로 부처님께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불이법문의 유마경을 읽으면은 법보시와 재보시를 또 둘러보시면 안 됩니다. 법공양, 이거 법공양의 고집 그 가지는 분 저는 싫어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용어 중에 돈 가는데 마음 간다. 그렇습니다. 돈 안 내려고 법공양 부르짖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싫어합니다. 돈 가는데 마음 간다. 자기가 저는 그래 어디 가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은 돈 내라. 중요합니다. 돈 내야 됩니다. 아, 법공양, 법보시 얘기하면서 돈 한 푼 안 쓰는 사람 보면 정말 미워 죽겠어요. 저는 그래도 지금 옳다고 생각하면, 아, 이 사람이 훌륭한 일하고 있다. 이게 의미가 있다면 저는 한 푼이라도 보태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거 안 나가면 마음도 안 갑니다. 법보시, 그걸 상을 안 내고 하면 그게 법보시입니다. 무주상보시가 됩니다.
그걸 법보시와 재보시를 똥 나누는 사람이야말로 법보시 정신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불의에 의거해서 법보시를 해야 됩니다. 재보시를 통해서 법보시를 해야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물질과 정신을 둘로 나누지 마세요. 유마경을 배우면 여기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 법보시 하니까 제가 법보시 덕분에 요 덕을 봤어요. 요새. 뭘 덕을 봤느냐. 제 아는 분 하나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서 49제를 지내는데 큰 절에서 지내는데 그 절에 또 그 지인이 엄청 많고 그래서 49제를 하는데 거의 1000명 대중이 올 것 같아요. 한 800명, 2천. 꽤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해서 성교수 유마경을 그 법보시용으로 쓰고 싶은데 아, 너무 반가웠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야 뭐 별 그렇게 부족한 책이지만 법보시 쓴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거의 1000부를 거의 요구를 1000부 이상을 요구를 해서 그 김에 재판을 찍어버렸어요. 유마경을. 나오지 얼마 안 됐는데 재판 찍었습니다. 왜? 아, 출판사에서 했더니 아 선생님 지금 책이 남은 게 그만큼 안 됩니다. 재판 찍으십시다. 재판 거기다 몇 부 더 찍어가지고 재판 찍어버렸어요. 그게 갑자기 쉽게 재판이 딱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여러분도 법보시 같은 거 많이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질과 재물을 나누면 안 됩니다. 이 법보시 공덕을 익히 아는 분일수록 정말로 법보시와 재보시 구분을 하지 마. 법공양을 나누면 안 됩니다. 그 정말 나누지 않는 불의의 정신에서 법보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보시는 재물을 통해서 법보시됩니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보태줘야 됩니다. 재물을 보태주지 않고 가서 마음 먹기 달렸어. 두드려 패야 돼요. 네가 거기 들어가 봐라. 마음 먹고든 되나. 물질적인 괴로움에 허덕이면은요 마음 안 납니다. 여유가 안 생깁니다. 그런 때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재보시래야죠. 도와줘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거기서 이게 이게 편해지지 않으면은 어지간한 근기 아니면은요 그 속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정말로 그 괴로움 속에서 한 걸음을 못 벗어납니다. 그럼 그냥 개미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통의 윤회를 거듭합니다. 그거 윤회주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재물보시를 통해서 극한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자들 나 정말 사람 환장했는 게 무슨 장애를 가진 사람도 그 사람 업이래. 또 업이니까 받아야 된대. 지가 좀 받아보지.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불교를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중생이 함께 질 공업이 그 양반한테 현현되고 나한테도 올 수 있는 업이에요. 다 그게. 어디 그걸 나누고. 그러니까 이 참 불교가 참 문제가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부처님이 그 경전 이름 또 잊어먹었다. 어떤 경에 차라리 지옥의 고통을 겪을지언정 가난의 고통은 겪지 않으리라는 말이 부처님 말씀이 나온다고 그래요. 저는 그 절감을 제가 뭐 그렇게 가난해 보지는 않았는데 무서운 고통이죠. 그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은 그걸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걸 상한내고 정말 하는 것이 법공양이고 법보시입니다. 그 공양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나가는 존재, 그런 존재로 살아나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또 유마경을 둘로 나누지 않는 바탕에 사는 것이 유마경을 배우는 자세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미륵보살에게 우선 미륵보살 정신을 바로 태어날 부처님에게 이걸 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안한존자에게 부처가 하죠. 현실적으로는 안한존자의 기억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한존자에게 다시 이중으로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 은밀한 뜻 미륵보살에게 내가 바로 이 다음 생에 이걸 펴나가거라. 다음 부처가 돼서 펴나가거라. 안한존자한테 이 경 문자로 하여서 전하거라. 이 두 개의 부척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부척입니다. 그게 안한존자, 참 안한존자 가장 존경해야 될 분이 안한존자입니다. 선종에서는 안한존자가 좀 약간 내려갔죠. 가서 부처님 열반할 때까지 아라한이 못 됐죠. 아라한이 못 됐죠. 그래가지고 아라한 가서 결집에도 처음에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가섭존자한테 이제 훈도를 받아가지고 아란 위에 올라서 결집에 들어왔죠. 그런데 아난존자 없었으면 우리가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전해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끊임없는 고마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난존자는 저는 또 속된 생각인데 그 10대 제자 여러 중에서 가섭존자는 약간 보수적인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난존자는 약간 그 진보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죠? 이거 그럴 리 없겠지만 제 나름대로 그냥 들어 비구니를 받을 때 가섭존자하고 적극 반대했습니다. 아난존자가 막 편들어가지고 힘써가지고 비구니를 받아들이는데 최고 공신이 아난존자. 현장 스님이 저 인도 그 무슨 대학인가 거기 가셨을 때 비구니들이 아난존자를 모시고 늘 예경을 펴했대요. 감사의 마음. 당신 덕분에 우리가 부처님 문화에 들어왔다. 그걸 아난존자 모셨다는 거죠. 가섭존자가 아난존자 나중에 그 결집에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아난 오면서 아난존자 야단을 친 대목 중에 두 가지입니다. 아난 안 됐다는 거하고 너 때문에 비구니 받았잖아. 그 대목 보면서 제가 좀 웃음이 나왔어요. 너 때문에 비구니 받았다 이거예요. 너 그거 큰 죄다 이거예요. 비구니를 받은 바람에 불법 이용성 시기가 많이 단축됐다. 줄었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이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그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다. 지금 불교 순간은 누가 먹여 살리는데 비구니들이 먹여 살립니다. 저는 그거요. 부처님의 정신 속에 비구니를 무시한다는 얘기 나온 거는요. 뒤에 많이 추가됐다고.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왜 그런 차별이 나와요? 여기 천녀 나왔죠. 여기 유마경에 천녀 나왔죠. 불교에 그런 정신 없습니다. 지금 절에도 비구니 스님이 그 운영하는 절은요. 때깔이 나고 아주 잘 됩니다. 비구 스님이 하는 절은 되게 많이 망합니다. 근데 지금도 비구니 차별이 심해가지고 비구 스님이 잘 일궈놓은 절을 비구 스님이 차고 들어가서 먹어치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승가대학의 장학생은 다 비구니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장학금 다 비구니들이 받는데요. 비구 스님 몇 학년만 되면은 막 그냥 여신 보살님들이 막 그냥 하도 대줘서 비구 스님들은요 걱정이 없대. 학비 걱정? 무슨 그런 좋은 차 걸리고 다닌대요. 어지간하면. 비구니 스님은 후원이 없어 별로. 그게 장학금을 받아야 돼.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다 비구니 스님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좀 아픈 얘기입니다. 아난존자 얘기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아난존자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아니, 우선 우리 가르침을 받은 게 이 아난존자 덕이니까 우선 존경하고, 그 당시에 부처님 회상에서 비구니 받은 그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순수한 분이고, 아난존자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 유마경에도 나오지만 부처님 곁을 한평생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마거사 방해할 때도 아난존자는 못 간 거예요. 왜? 부처님 시봉해야 되니까. 그런 분이 아난이고 그렇게 부처님 곁에서 평생을 모시면서 그 부처님의 자취를 우리한테 전한 분이 바로 아난존자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난존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난존자에게 마지막을 부촉을 합니다. 그리고 유마일 소설경이다. 이 경전은 내가 중심이기보다는 유마일이 중심이니까 유마일이 말한 경전이라고 해라. 그래서 유마경이라는 이름을 정해주십니다. 보세요. 전체적으로 유마일 소설이 맞습니다. 부처님이 거기에 중요한데 탁탁 등장을 하셔서 한 마디씩 탁탁 전기를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유마거사가 중심이 되어 있고 유마거사가 내 설이 바로 유마설이다라고 부처님이 딱 그 유마일이라는 거사 이름이 붙은 경전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경이 아니다. 이건 유마일이 말한 경이다. 라고 이 경전의 말미에 딱 부처님이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촉을 하시죠. 불가사의 해탈지니라. 그 바다지니도라 하고 부처님이 부촉하셨죠. 가르침을 전하 부촉하시고, 그럼 제가 이제 그 뒤에 사족을 붙인 거 읽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안한존자에게 이 가르침을 받아지며 세상에 널리 전하라고 부촉하십니다. 안한존자가 이 가르침의 이름을 묻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한아, 이 경전을 유마일이 설한 것이라고 이름하며 또 불가사의 해탈의 진리라고 이름한다. 다른 이름은 불가사의 해탈의 진리다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는데 지금 유마경이라고 이같이 받아지니도록 하여라. 마지막 부촉이라고 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마지막이 아니군요. 부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에게 시공간을 뛰어넘어 이렇게 부촉하셨습니다. 제가 좀 무식한 도깨비 건방을 떱니다. 이렇게 그 무식한 도깨비 이제 부적 몰라보는 소리를 마지막에 붙였습니다.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유마경을 통해서 부촉하신 거라고 제가 붙인 겁니다. 지금 너희들 세상은 풀이 아닌 진리의 길을 등지고 양극화로 치달아 온갖 갈등과 투쟁이 중생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을 것이다. 또한 불교라는 이름 아래 내 가르침에서 벗어난 가르침이 날뛰고 대승이라는 허울을 쓰고 소승의 행태를 하는 무리들이 행세를 하고 있을 게야. 이 경은 그러한 상황을 해소하고 내 가르침의 참된 뜻을 드러내어 온 중생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고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가장 올바른 방향타라 할 수 있으니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여 내 가르침이 온누리에 빛나도록 해주려무나. 그 복덕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를 하는 것보다 더 크단다. 그리고 수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마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수기를 준다고 제가 썼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지니고 실천하며 전하는 법보시의 공덕으로 너희 모두 묘희세계 무동불 앞에 태어날 것이며 계속 지혜와 자비의 길을 걸어 마침내 부처를 이룰 것이니라. 제 건방진 말로 말을 맺는데요. 저는 이 유마경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제가 이제 수기를 줬다는 대목입니다. 유마경처럼 정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올곧게 딱바로 서서 삿된 가르침을 한 티끌도 용납하지 않는 경전이 없습니다. 아주 이건 매서운 경전입니다. 다른 경전들은 적당하게 수용을 합니다. 이게 유마경은 초창기 대승경전이라 그런지 소승과 대승의 차별점을 가장 날카롭게 지적하고 한치의 용서 없이 소승을 탑합니다. 나중에 법화경 가면 소승도 다 융섭을 하죠. 회삼귀일입니다.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을 다 함께 이끌어서 일불승, 하나의 부처승으로 간다. 불승으로 간다. 유마경 그런 말 없습니다. 성문승, 부처종자를 썩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성문승이 영원히 성불하지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유마경은 이 초창기에 대승의 뜻을 확고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엄한 방편을 씁니다. 저는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필요하다. 왜?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제가 대승불교라는 건 저는 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대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승의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참된 가르침을 드러내는 가르침이 대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시대의 가르침들은 얼마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현하는가, 저는 높은 점수를 못 줍니다. 제가 좀 못돼서 그렇습니다. 그건 다 부처님 덕이다 그래서 찬탄하는 분이 많은데 저 그렇게 찬탄 잘 안 합니다. 그래도 너무나 삿된 길로 가고
불교라는 이름 쓰고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이 많다라고 저는 보죠. 그랬을 때 유마경이야말로 그것을 정말 바르게 타파하고 세울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겠느냐. 그게 제가 제 나름대로의 부처님의 부촉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그 당시 유마경의 의미, 지금의 유마경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되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촉을 제 나름대로 이제 부처님이 부촉하셨다라고 건방지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유마경을 공부하고 선양하면 그 공덕으로 묘의 세계, 무동불의 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제가 또 수기까지 갖다 붙였네요. 여러분, 모습을 잘 굴리다가 무동불의 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무동불의 세계를 이 세계로 옮겨오는 거예요. 원래 떠났던 고향 소식을 다시 듣고 그 다음에 고향에 다시 태어나. 이게 유마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은 정말로 모습을 잘 굴리자는 그 새말귀 속에 무동불을 이 세계에 현현하는 거니까 왜 우리가 무동불의 세계에 안 태어나겠습니까? 저는 아주 백봉 선생님이 유마경 대강론 쓰시고서 아마 굉장히 많은 방편을 여기서 얻으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보림선에서 예불할 때 읽는 소리 그 반은 다 유마경 갖다 이렇게 살살 바꿔서 내셨거든. 내가 보면 뭐 빤하지 뭐. 그렇죠. 유마경 정신이 저는 선생님이 거사풍을 세운다고 선언도 하셨고 거사의 경인 유마경에서 바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수행방편을 찾아내시고 선양했던 분이 바로 백봉 선생님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보림선에 갈 때마다 그 개성들을 읽고 아니 뭐 신물계 같은 거 읽으면 다 나와요 거기에 유마경제. 유마경 딴 사람들이 이러면 힘들겠지만 이 보림선에 나오시는 분들은 흔히 듣는 말을 계속 유마경에서 듣는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바로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또다시 제 부촉이 있습니다. 유마경 얘기를 마치면서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살품에 나왔던 꺼지지 않는 등불의 가르침에 이런 저희 바람을 담으면서 성태용의 유마경 이야기를 마칩니다. 한 등불이 백천 등불로 이어져 어둠이 모두 밝아지고 그 밝음이 끝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같이 한 사람의 보살이 백천 중생의 마음을 열고 이끌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에 따라 훌륭한 법이 계속 늘어나게 합니다. 이것을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히는 그 길에 함께 하시기를, 저도 그 길에서 여러분들을 뵙기를, 이게 바로 제가 유마경을 마치는 마지막 그 다짐이고 소원인데, 이것도 이제 안경 보살님이 백만자성등을 밝힙니다. 밝힙시다라고 지금 하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유마경의 정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보림선에서 이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길에서 여러분들을 뵙는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마경 얘기를 했고, 그래도 무사히 못난 강의를 그래도 1년 남짓 했나요? 꽤 했습니다. 꽤 오래 했네요. 꽤 오래, 언제부터 했습니까? 꽤 됐네요. 이게 한 품을 꽤 오래 했네요. 하여튼 어쨌든 못난 강의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것이 정말 저는 기뻤고, 유마경을 또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유마경을 얘기만 하면 제가 또 흥이 납니다. 예, 그래서 아주 무식한 도깨비 얘기도 막 떠들고 그랬는데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또 감산대사의 도덕경으로 뵙기로 하고, 유마경은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 그러면은 오늘은 좀 마쳤으니까 좀 하신 얘기들 좀 하고 싶으시죠?